신명기, 지루한 율법책이라는 오해, 당신을 놀라게 할 5가지 비밀. 낡은 율법책, 그 이상의 이야기. 신명기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복잡하고 오래된 율법 조항이 가득한 다소 지루한 책을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과 딱딱한 규정들로 채워진 고대의 문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명기가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문턱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외친 마지막이자 가장 열정적인 설교라면 어떨까요? 이 책에는 낡은 통념을 깨뜨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진실. 첫 번째 비밀은 책의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역본인 듀테로노미온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명기는 법률 조문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즉 부모 세대의 실패를 목격한 이들에게 모세가 토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권면하는 열정적인 설교 시리즈입니다. 모세는 법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정신은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입니다. 2. 들으라는 단순한 듣기, 사랑하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신명기의 심장부에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문, 쇠마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들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쇠마는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선포가 정말로 혁명적인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그곳은 태양, 날씨,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주변 문화에 맞서는 혁명적인 정체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만 완전하고 배타적인 충성을 바치겠다는 전투적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3. 고대 세계의 혁명적이었던 사회정의법. 신명기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들이 당시 주변 민족들의 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진보적이고 혁명적이었는지를 알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가혹하고 계급적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법과 달리 신명기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 주변국에서는 왕을 신처럼 여기고 법 위에 군림했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장로들 모두가 율법의 권위 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소출의 10분의 1을 성소를 위해 구별해야 했고 3년에 한 번은 별도의 10분의 1을 오직 가난한 과부, 고아, 이민자들을 위해 지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혁신적인 법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사회정의 시스템은 이웃 나라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공적인 시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4. 축복을 선포한 직후 실패를 예언하다. 신명기 후반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극적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선포하며
순종을 통해 생명을 택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나는 안다. 그는 백성들의 순종을 간곡히 요청한 뒤 곧바로 그들이 실패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품지 못했던 한 지도자의 냉철한 현실인식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마음의 수술.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는 문제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의 반역 이래로 진단해온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모세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근본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규칙이 아닌 내면의 변화, 즉 새 마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이어지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줍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계속되는 이야기.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며 여러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마음의 수술을 집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까? 이처럼 신명기는 스스로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로 하여금 해답을 찾아 성경의 다음 장을 계속해서 넘기도록 초대합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열고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 오래된 책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